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끝 구절까지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제가 한 15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한 바 있는데 거기서는 부분적인 것들을 아주 상세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시간에 걸쳐서 그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인데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무엇이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악은 무엇이고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관해서죠.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시험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첫째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프트가 있죠. 딱딱 끊어서 써야 되겠군요. 이것은 일종의 그 테스트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조차 좀 어색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테스트하는 거, 검사 뭐 이런 거죠. 템프트는 이것은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에서는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유혹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체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사탄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한테까지 와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입니다. 굉장히 극도로 배고픈 상태에서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시험을 하느냐? 우리가 약점을 보일 때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이것이 약점이죠. 줄이신 거가. 와가지고 너 지금 배고프지? 배부르게 해라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거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당이득이죠. 이건 부당이득입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무엇으로 얻어진 겁니까? 지위나 권세로 얻어진 거죠. 지위나 권세로 말로만 해가지고 부당이득, 불로소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수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자기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자가 이렇게 아무 힘 안 들이고 떡을 만들려면 다 준비할 게 많겠죠. 그리고 과정이 많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날로 삼킵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혹합니다.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맨 처음에 청렴결백하게 나의 공직을 혹은 나의 교사나 뭐 이런 직을 수행하려고 결심한 사람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서 돈이 궁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손지 봉투나 어떤 불법 거래의 그 제한입니다. 그런 게 왔을 때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넘어갑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이 습관화됩니다. 습관화돼서 나중에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내가 요구하게 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처음에 천천히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스물스물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또 자격을 논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어디서? 성전 꼭대기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네가 이 자격이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3차원 세계에서의 자연 질서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맹목적이고 불합리한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코로나 막 창궐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게 의무였을 때도 뭐 일부 어떤 교회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에 걸리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인도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절대로 이런 거 안 됩니다. 법칙 어기는 거 없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 드리면 유행병에 견디지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합리적인 그런 사고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천지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습니다. 말씀은 로고스, 곧 이성이고 원칙입니다. 거기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는데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은 시험하는 겁니다. or 영어로 하면은 하나님 A or B 하고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헌금하고 11조 내는데 나를 물질 축복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뭡니까?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전부 사탄의 유혹에 걸려든 겁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건 뭡니까? 신명기 6장이죠.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때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주실 거요? 안 주실 거요? 내가 하나님 복음 전파하러 가는데 내가 500km를 밟고 가는데 사고 나게 할 거요? 안 하실 거요? 이런 겁니다.
사고 나겠죠?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사시겠죠, 당연히. 여기서 뛰어내렸으면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N차원 존재, 훨씬 높은 차원의 존재였을지라도 3차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왜? 그 고리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고리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것이 인간한테 계속해서 오는 시험입니다.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나와 결탁하면 사탄이 옵니다. 나에게 경배하고 나와 결탁하면 너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얻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 겁니다. 사탄에게 경배한 겁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누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있죠. 고대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 다음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선으로 얻었습니까? 사탄과 결탁에서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가정을 짓밟고 수많은 문화 인류의 그런 유산들을 다 부수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마귀와 결탁한 겁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고 계속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메시아였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메시아. 로마 제국을 축출하고 자기네들의 유대 왕국을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재현할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부합하려면 마귀와 결탁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옵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게 온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네가 부당이득을 취해도 된다. 네가 모든 어떤 자연법칙 같은 거 네 마음대로 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네가 얻어라.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라. 네가 세상의 메시아가 될 것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고 천국의 메시아, 천국을 제공해주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구세주로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탄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고 만수무강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영생의 구원주, 천국을 향하는 메시아로서 살려면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겁니다. 그만큼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한글 번역이 다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됩니다. 시험하지도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여기서 나오는 시험한다는 거는 템프트,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그렇지만 테스트는 하셨죠. 그래서 거기 그 구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또 광야에서 그 유대 백성들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너네가 광야에서 고생하게 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라고 합니다. 왜?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너희를 테스트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이 두 마디 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의 번역의 한계였던 겁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혹입니다.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유혹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허락한다는 뜻은 뭐냐면 혼자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에아우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받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험 받았습니다. 이거는 유혹입니다. 그죠? 마귀에게. 그런데 왜 시험 받으셨습니까? 능동적인 시험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받을 때 도우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와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상태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능동적으로 너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이겁니다. 사탄아, 나를 시험해라. 그리고 그 시험을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대처해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당이득을 취해라. 돌로 떡을 만들게 해라. 네 지위를 이용해서. 네가 국장 자리에 있지 않느냐? 네가 장관이지 않느냐? 네가 시장이지 않느냐?
너의 행정권을 이용해서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막 해먹어라. 속삭입니다. 필요할 때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그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그 시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유혹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가는 그 상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벗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벗겨내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이 시험의 주체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더라도 우리 욕심을 버리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을 벗어내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페리파트 헬라어로. 이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다, 아콜로데오, 동행하다입니다. 나와 동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욕심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아까 에베소서에 나왔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이 두 구절에서 벌써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계입니다. 경계와 권유입니다. 범죄한 일을, 그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원상태로 돌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하고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악을 보겠습니다. 악에 대해서. 악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과 악은 이렇게 딱 정해져서 창조된 것입니까? 아니죠. 한때는 선은 창조됐는데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 대부 또 중세 신학의 거성 그런 사람들이죠. 그거는 뭐냐면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방향성으로 얘기합니다. 선과 악 다 방향성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선에 대해서 나오죠.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아까 시험에서 나왔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성이죠. 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악은 무엇이냐면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 다 세상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악에서 구함을 받고 빠져나오려면
방향을 잘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 외부에, 이 내부에 존재합니다. 외부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다 아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어떻게 봅니까? 제가 하늘 구조를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죠. 우리가 3차원 세계, 4차원, 5차원 이렇게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걸 둘러싸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자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악한 행동하기 쉽고,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악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저렇게 추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그러느냐. 막 전철에서 자리 하나 놓고 막 뛰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 안에 세상이 처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계속 악함과 접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선해집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성경에 비추어 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악이 계속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절제하지 않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은 악한 행위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사람이 질적으로 발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 기술, 이런 거, 문명적인 거는 훨씬 더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사람 본질에 대한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1세기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독일 군중이 투표로 만들어낸 정권이 나치 정권입니다. 그들의 잔혹한 행위, 도저히 20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문명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대중의 힘을 얻고 가능했던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우리하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죠?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역사하는 영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하늘은 뭡니까? 둘째 하늘이죠. 여기가 셋째 하늘이죠. 사도 바울이 간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그런데 이 악의 세력, 악한 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이 있습니다. 3차원과 4차원이 저 멀리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언제나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얘도 악한 자 얘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놈들이 잘 모릅니다. 왜? 더 높은 차원이므로. 낮은 차원의 존재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인식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방어막을 쳐주십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악한 자가 오다가 탁 부딪힙니다. 이게 뭐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 구절을 참고를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뭡니까? 공존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선과 악이 있어서 싸웁니다. 때로는 악한테 칩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수시로 우리는 무너집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애통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극복해야 됩니다. 악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을 조종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투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무엇이냐? 잘못 가는 통치자들 또한 우리의 씨름의 대상입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러죠.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들과 상대할 때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물리적인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상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인간 세상을 치기 위한 그런 무장이 아닌 것이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상대입니다. 본질적인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전신을 갑주, 전신 완전 무장하라는 것이죠. 이건 갑옷이라는 뜻이고 주는 투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무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우리를 딱 받쳐줘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라는 건 이제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의로움이니까 의의 호심경은 여기를 보호하는 거죠. 가슴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거 방패가 아니고 믿음의 방패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것이 완전 무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보호대를 차야 됩니다. 이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씀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는 힘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예리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을 다 읽는다는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아니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믿으리요? 이렇게 쭉 나오죠. 전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면 어찌 들을 수 있었으리요? 하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튀르키예나 시리아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재난으로 고난받는 자들에게 구호의 손길과 복음의 발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그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 완전 무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죠. 우리를 위해서 17장 전체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신 자, 여기는 난 자, 나신 자 이렇게 구분했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왔는데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모르고 차원이 다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니까 왔다가 벽에 코박고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쓰기 위해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됐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인데 그 다음 절이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세 번 나오죠.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는 것 첫 번째. 또 아는 것, 두 번째 아는 것,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인데 또 아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결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겠나이다 라는 결의입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방법은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오늘은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에 중시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뛰어 넘어갑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악에 대해서만도 3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악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와 권면이 있죠.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경계의 주 관점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쭉 나오죠.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피차 권면해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피차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상태는 완벽한 이거의 반대 개념이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얘기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뭡니까? 방어에 나오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호한 방법들, 모호하게 느껴지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고,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여기서 벗어나서 일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뭡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 아니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 프로세르코마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파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ABC한테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이 우리 전체 ABC한테 미칩니다. 파동적으로. 근데 A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모호한 개념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차원의 벽이 막혀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뭐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일로 가는 겁니다. 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옆으로 가면 위로 가는 걸로 그것과 동일합니다. 5차원 세계에서는 3차원에서 이웃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 이거 아주 계속 마르고 닳도록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라고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로 향하는 것이 일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자. 맨날 공허한 소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우리가 모여서 맨날 그렇게 토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모르는데 그 아주 관념적인 그런 것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해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옆으로 가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가라. 그것이 나한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서 구해지는 것, 그것이 또다시 결론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 이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갈 때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에게부터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